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섬김을 위한 은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는 성품 혹은 섬김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또 자라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 그래서 섬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좀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사인데, 이 은사들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고 또 이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을 위한 은사, 그래서 은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건데, 그래서 이 은사가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섬길 수도 있겠지만 혹은 열심으로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섬길 수도 있는데, 섬김을 위한 그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사가 교회 안에 활발히 나타나는 것, 은사들을 통해서 섬겨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또 동시에 이 은사들로 인한 이제 부정적인 현상들 혹은 부작용들도 간혹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그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올바른 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은사들 또 모든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 있고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수단으로.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피고 돌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사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이 은사가 주어지는 어떤 단계라 그럴까요? 이제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지느냐면요, 은사 이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을 보면은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그걸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병자를 보면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 일반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열매들이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병자를 보고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주님이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낫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기도해도 뭐 그냥 마음에 약간의 위로를 받고 뭐 별 차도가 없는데요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은요, 이게 차도가 있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영적인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어떤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요, 아, 저분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구나, 이런 종류의 은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발견하면 교회는 그걸 분별해 가지고요, 이분에게 그 일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분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런 이미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있고, 또 그런 열매들을 토대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요, 하나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교회가 은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져서 그분에게 직분을 맡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때는 뭐 수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양하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전도의 은사는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나가 가지고 뭐 그 전도지도 돌리고 아니면 와 보세요 뭐 하고 이렇게 외쳐도요,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나가 가지고 어떤 사람들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끌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라와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이제 그게 이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자꾸 맡겨드리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임무를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전도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밟히듯이 보여져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분이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거든요, 그 은사가 없는 분들은요. 근데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저분이 뭐가 힘들고, 그리고 저분을 어떻게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그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은사가 점점 더 개발되어진다 그럴까요?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 전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뭐 또 위로의 은사, 뭐 위로하는 자의 은사죠. 뭐 이런 많은 은사들이 교회에는 있고요, 또 그러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은사가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부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니까 그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자의 은사자들은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도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 은사에 마치 등급을 매겨 놓는 경우들 있죠.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은사에 비해서 훨씬 더 고상하거나 아니면은 능력 있는 은사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예언 은사가 뭐 사람의 형편을 살핀다든지 뭐 길을 제시한다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은사들이잖아요. 근데 섬김의 은사 예를 들면 맨날 뭐 뭐라 그럴까요? 섬기는 것만 보여져 가지고요. 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뭐죠? 표현이 좀 그래요. 저분은 무수리처럼 보여지고 나는 뭐 특별한 어떤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제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섬기는 은사가 되어졌든 아니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리 왜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가서 한마디라도 듣기를 원하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뭐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래 가지고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 줄 서 가지고 뭐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기능에 따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서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한 은사가 있고 열등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내가 가진 은사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하나님이 더 뒷받침하고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영적인 교만을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에서 주신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가 은사를 인정하고 그 은사를 통해 다양한 섬김을 이루어낼 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걸 통해서,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은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또 뭐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기도도 어떤 분들은 더 수월하게 쉽게 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들,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양하게 각자의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어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되어질 때 아름답게 섬겨진다라는 거죠. 원래 이 은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카리스마 그러면 우리는 뭘로 생각하죠? 요즘 뭐 권위, 뭐 권세, 뭐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것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권위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게 은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은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은혜, 호의, 친절을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말이 지금 요즘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바뀌었어요.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 그러면 이해하기를 야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막 이게 어깨에 힘 팍 들어가고 저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것 같아. 뭐 이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인데 은혜를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요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선물 가지고요 뭐 우리가 선물이 주어지는 그 통로가 뭐냐면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받은 그걸 가지고요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유세를 떤다 그럴까요?
교만한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고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벌써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요. 이런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크니 너보다 내가 우월하니 뭐 이런 어떤 다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요, 주님께서 받은 주님께로부터 선물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고 주의 역사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그 8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은사들의 어떤 그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을 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은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2장뿐만이 아니고요. 그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 뭐 여기 이제 직분과 관련되어져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얘기죠. 뭐 그리고 사도로 세우셨느니, 선지자로 세우셨느니,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은사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은사들을 좀 분류를 해보게 되어지면은 대충 9가지 은사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9가지만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은사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9가지 은사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들 중에 이거를 또 그 3가지씩 나누게 되어지면은 그세 큰 카테고리로 묶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로 묶여 되어지느냐면은 분별을 위한 은사들이라는 거죠. 분별의 은사라는 건 사람의 눈에 비유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의 신체에 비유를 하게 되어지면 눈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눈은 뭐예요? 보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별에 해당되어지는 은사, 이거는요, 그 사람이나 사물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이제 말하고 있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는 어떤 상황과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 상황, 사물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때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아픈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아픈 것 같은 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전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거든요. 그 이게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죠. 전도할 때. 이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라기보다는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의 은사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밭 팔아가지고 두 부부가 공모해가지고 감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전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근데 딱 볼 때 이게 감췄네, 얼마를 감췄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삶에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 번 나타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 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이름이 저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야. 그리고 우리 가끔 누구 이름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말씀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황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지식의 말씀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요, 지식의 은사는요, 뭐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진단할 때 사용되어진다는. 여러분 있잖아, 왜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이 먼저 진단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가 아프다. 그게 진단이 정확하면은 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 영분별의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영분별이 아니라 분별의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은사인데,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눈에 해당되어져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잖아요.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요나서 4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죠. 그런 경우도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치유를 우리가 치유의 어떤 은사를 행할 때 치유를 누릴 때 돼. 그래서 이게 원인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병이 들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죄로 원인이 밝혀지면은 그게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병인데 회개시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달라지면은 처방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메고 와가지고 침상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회당으로 달아내는. 근데 친구들은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사역 때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관계가 좀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하면 배 아프면은 뭐 가서 소화제를 먹든지 아니면 진통제를 먹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지금 언니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미워하는 마음, 혹시 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걸 주시니까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관계중심 전도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수십 년간 언니를 미워했던 동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니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지 하면서 안 썼는데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는 순간에 그렇게 끊어질 듯이 아프던 낫는 거죠. 그런 게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지식의 은사는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보통 같이 가요. 이게 뭐라 그럴까, 가장 근접해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지식의 은사고 어떤 때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잖아요. 그것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가야 한다. 같이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는요,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단 선지자 있잖아요. 다윗을 돌이키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대놓고 당신 회개하시고 그랬다 목 달아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원인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원인이 죄라는 거를 이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럼 근데
이때는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을 토대로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러면서 부자가 양을 그 가난한 자 양을 뺏어가는 거 비유로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꼼짝도 못하고 회개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지식의 은사들은요, 뭐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기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안전을 미리 경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근데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도 그랬는데 하루에 버스가 뭐 4번, 어떤 때는 오전 오후 이렇게 2번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산을 막 이렇게 우리가 요즘 임도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고향에도 저희 고향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가면 청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영천이거든요. 근데 영천에서 내려가면 청도인데, 근데 산이 굉장히 험한 골짜기인데 그 산을 이렇게 진짜 굽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청도가 나와요.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길이 없다가 길이 났는데 청도 가는 길이 글로 가면 빠르다 이렇게 우리 고향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천 저희 고향에서 영천시에서 우리 고향은 또 한참 이렇게 더 들어가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산을 굽이 돌아가면은 청도가 나오는데, 근데 아마 걸어가려 그러면은요, 아마 모르겠어요. 하루는 걸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만큼 골이 깊고 산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근데 이 버스는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버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야 돼, 내려야 돼. 근데 만약에 이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면 그 산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걸어간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걸어가야 될 길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력한 거죠. 주님이 뭔가 가르쳐 주신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다라는. 그래서 내렸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자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터덜터덜 걸어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버스가요 고개 넘어가지고 굴러떨어져가지고 그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게 지식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일하신 거라는 거죠. 은사가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갖고 싶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져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게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뭐랄까 이게 큰 뭐 복합적인 어떤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뭐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고 싶다고 해가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일에 좀 더 신중하고 또 결정을 내리거나 이럴 때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지혜를 구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요,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 주권적인 역사이긴 하지만은 모든 은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은사가 주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자주 나타나는 사람의 기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임파테이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수된다라는 거. 은사의 측면에 그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은요. 엘리야가 누구에게 안수해요? 엘리사에게 안수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뭐 우리가 기도받기 위해서 쫓아다닐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기도받을 기회가 있으면은요.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요. 그 좋은 것들이 전이가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좋은 것들도 전이가 되는데 나쁜 것들도 같은 원리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이제 그게 있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방어망을 세우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아지기도 해요, 그죠? 특별히 이제 안 좋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필터링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막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사역을 받을 때나 기도 사역을 할 때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기도로 준비하고 받는 사람도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도 사역자가 항상 영적으로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막 부부 싸움 하고 가지고 기분이 한참 안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이렇게 뭐 좀 안 좋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그때 이제 좋은 영향력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나 기도 사역을 할 때도 주님 보호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든지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받는 사람도 그래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특별한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이거는요.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의 안수를 받거나 특별한 기도를 받게 되어지면 그게 전이 되어져요.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나한테 안수 받으면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걸 받으려면은 봉투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은사는 뭐예요?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값없이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값없이 나눠주고 값없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막 은사가 임하고 막 이래.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기도해 주면 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 나도 받고 싶어. 그러면서 원래는 처음에 뭐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 받으면서 봉투를 들고 가요. 그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봉투 들고 와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게 참 웃기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가지고 뭘 한 거예요? 가정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와라 기도해 줄게. 근데 당분간은요 은사는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도 안 좋고 또 그런데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절대로 사람을 성숙시킬 수 없어요. 성장시킬 수 없어요. 우리 성교회 안에 은사가 아주 특별한 분이 계세요. 사모님 중에. 그분은요 이런 은사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비춰주신 그게 나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이나 비전을 봤잖아요. 그럼 그분은 함께 기도하면은요. 내가 보고 있는 환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은사가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더라고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
성장 이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막 개인의 어떤 영적인 성숙이 있고 뭐 사람이 막 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이게 성령의 이게 외적인 기름 부음 은사와 관련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기름 부음 성령 안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인내하고 참고 부딪혀 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분 말고 다른 분이죠. 우리 초창기에 선교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도 가가지고요. 그분들이 뭐 다른 분들한테 뭐 기도 받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해 달라 그러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뭐 이럴 때 상당히 참고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사모님들이 특별히 사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 대부분 선교에 다 떠나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요, 좀 표현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간신히 포도치하고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은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은사가 하나의 추억이 되어졌고 기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은사가요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계속 그 같은 강력한 은사가 나타날 거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소유가 아니라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하시고자 하신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주님 안에 깨어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사를 아름답게 잘 사용하실 때 그게 유지되어지고 어떤 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자기가 또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협력하지 않고 또 우리 그걸 이제 주차장의 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교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나 잘하니까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예언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거의 모든 은사가 사라졌고요. 나중에 신앙적인 어떤 부분 또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셨잖아요. 교회가 다 뭐랄까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 은사는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써야 돼요. 그럴 때 이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요 양날의 칼 같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칼도요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은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손에 들려지면은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키우는 거잖아요. 이 은사가 날성 검과 같다라는 거. 어떤 사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은사가 굉장한 유익이 되어지게 돼요. 근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 나는 경우들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이면에 뭐예요? 마치 은사를 소유물처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강력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요. 그 은사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은사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그때 혹은 특별한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도 그래요. 그 은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모든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라는 것들.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병자를 봤는데 너무 불쌍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긍휼함 때문에 정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누구 이렇게 보거나 이럴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기도해 줘야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막 마음이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잖아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분별의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분별의 은사가 아까 은사가 9가지라 그랬는데, 이 분별의 은사에 해당되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요게 이제 분별의 은사인데, 첫 번째가 지금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 하는데 사용된다고요? 병원 의사들이 진단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의 말씀 은사는 뭐냐면은요, 처방에 해당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 대한, 아까 특정한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처방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지혜나 통찰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진단하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살려내야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낼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시면서 아마 간절히 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데, 죄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 여인을 뭐라 그럴까요? 그 정죄할 수 있겠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동전 하나 가지고 그런 기가 막힌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왜그 유대인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밤새도록 싸우잖아요. 근데 야곱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목매달아 죽인 거 외에는 뭐 핏잔 먹지 말고 모든 것들을, 이런 어떤 결론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인한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떤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할 때, 여러분 이때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걸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손바닥을 칠 때가 있어,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없으세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 야, 요건 내 머리로서 나올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요건 진짜 주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되어진 일들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지혜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임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설교할 때, 설교자는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요 말씀 준비할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든, 아니면 그런 예화를 들 거라든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어떻게 그런 예화가 그때 떠올랐지? 여러분 또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상담할 때도 그래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이 은사가 임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의 말씀 은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극박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의 은사에 눈에 해당되는 은사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죠. 자, 영분별 은사라고, 영분별의 은사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은 좀 달라요. 영적인 분별력은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영분별은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동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요게 사람에 의한 것인지 마귀에 의한 건지 하나님에 의한 건지 요게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뒤에 마귀가 있는지 사탄이 가져다 주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부터 온 생각인지 요게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영분별의 현상이에요. 근데 영적인 분별은 가치관의 영역이 보이고요. 요거는 이게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의 어떤 생각이고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 혹은 어떤 말을 하는 동기에 숨겨진 게 뭐냐 이제 이걸 보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놓고 뭐예요? 이걸 깨닫게 한 거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셨다 칭찬 바로 해놓고는 곧바로 뒤돌아서 가지고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 동기는요. 그거는 정확하게 사탄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거를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잡아내잖아요. 그럼 어떨 때 영분별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의 영을 분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또 예민해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의 영을 분별할 때 근데 이거는 예언의 은사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요 반드시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예언은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예언의 내용을 분별할 뿐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을 분별해야 돼.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가, 위로하는가, 사람을 세우는 자인가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그 예언의 내용이 성경과 합치되는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을 주십시옵소서 그러더니 곧바로 마귀의 영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뭘 하다가 뭘 봤는데 그때 마귀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의 영이 나쁜 영이 아니고요 좋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당장 그 기도 멈추라 그랬더니 막 완전 난리가 났어요.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도 틀렸지만은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보고 볼 때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쭉 봐온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저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이게 그때 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으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분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질 때 보게 되어진 거잖아요. 좀 늦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잘 됐다 그럴 텐데 지금은 야, 그 영혼이 참 불쌍한데 저 영혼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못 만나고 있는데 이제 또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도 좀 이렇게 좀 강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의 영의 역사는 영을 분별할 때 예수님이 나다네엘 보고 이스라엘 중에 저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영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보는 것과도 보면은 표정을 보면 웬만한 건 이제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둠의 영이나 영향을 받으면은 표정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분별의 은사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분별의 은사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 먼저 감동으로 온다라는 거. 특정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흘러 훔쳐요. 그래서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떤 때는 막 그림도 보여지고 막 이런 것들이죠. 어떤 때는 한 문장에 서두나 한두 단어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말이 떠오르는 거, 단어가 떠오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련의 감동들을 촉발하기도 한다. 근데 그게 느낌처럼 오고 내 생각인 것처럼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요.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주어지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꿈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마음의 영상, 때로는 그냥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때 마음으로부터 깊이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인상이라 그러죠. 임프레션이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성경 구절들이 떠올라요. 그 다음에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받는 사람과 사람에게 느껴지는 통증이나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동일한 증상이, 동일한 신체 부위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하다 보면은 뭐 내가 지금 오른쪽 여기 머리가 막 아픈데 혹시 오른쪽 머리가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으면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아는 건 있잖아요. 은사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세요? 왜냐면 괜찮았는데 막 이렇게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네 그래요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할 때가 더 많지만은, 근데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세요. 의중과 의도를 보이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다 하려고 왔는데 다 하기는 좀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은사의 종류에 9가지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분별의 은사, 요게 눈에 해당돼, 사람의 신체에 비하면 눈에 해당되어지고요. 능력 행함에 그 은사의 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사람의 손은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치면 입에 해당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언어의 은사예요. 그러면 은사들 중에 언어에 해당되어지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 이런 것들이 우리 입과 관련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세 부류로 나눠요. 근데 오늘 영분별의 은사, 눈에 해당되어지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손에 해당되어지는 거, 입에 해당되어지는 거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 그때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철저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빼고요. 방언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를 하고 주어진 나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근데 다른 모든 은사는요, 나의 유익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교회의 유익을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은사가요, 절대로 내 소유가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때에 따라 그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은요, 은사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유익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유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